일족입니다. 일족 11월 10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순종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랬네요. 조니 에릭슨 타다는 16살 때인 1967년 7월 다이빙을 하다가 전신마비가 됩니다. 다이빙했던 물이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녀는 목 적합 수술을 받은 후에 스트라이커틀에서 생활하게 되고 힘겨운 재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스트라이커틀이 뭐냐면 왜 이렇게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빙빙 돌아갔다가 섰다가 막 이러는 거 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이렇게 세웠다가 눕혔다가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의학 용어예요. 그러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스티브란 청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어느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읽게 됩니다. 스티브는 성경을 읽고 조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누나의 휠체어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조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는 절대 못해. 난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아. 고맙지도 않은데 고맙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자 스티브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니, 이 구절을 다시 읽어봐. 거기엔 매사에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 그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할 뿐이야. 이에 강력하게 도전을 받은 조니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날은 조니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전개가 되었던 날입니다. 그날부터 조니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든지 감사했습니다. 좋지 못한 일에도, 화가 나는 일에도,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일에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조니 에릭슨 타다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요,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이고, 그리고 이 조니 앤 프렌즈라고 하는 이 장애인 단체, 돕는 단체를 조직을 해서 또 방송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소망을 줬던 이 단체를 조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삶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거는 때를 좋은 때든 안 좋은 때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사는 능력이다. 우리가 참 잊어버리고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건 감사를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능력이라니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오른쪽 무릎이 아파. 너무 아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릎이 아파요? 무릎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무릎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무릎이 안 아파진 거예요. 자, 우린 이럴 때 감사를 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오른쪽 무릎이 아파. 하나님께 기도했어. 근데 어느 날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땡큐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조건적인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른쪽 무릎을 고쳐주세요.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프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 왼쪽 무릎이 안 아프다는 사실을. 이해가 되세요? 양쪽 무릎이 다 아픈 게 아니야. 얼마나 감사해. 왼쪽 무릎은 안 아프잖아. 그죠? 이걸 감사를 찾았다고 얘기하는. 이걸 감사를 찾았다고 얘기한다고. 이걸 깨닫는 감사라고 얘기해요. 네. 오른쪽이 안 아파지는 것은 조건적인 감사고 오른쪽은 여전히 아파.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 왼쪽 무릎이 아프지 않다는 사실을. 이것만 해도 어디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 왼쪽 무릎은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이게 깨닫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걸 놓고 감사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몰라요. 따라해 볼래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것들만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불평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두 다리가 다 아파 무릎이. 그런데요, 여러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감사한 거예요. 이걸 깨닫는 감사라고 얘기해요. 이걸 깨닫는 감사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주님은 이것보다 더 차원 높은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순종하는 감사예요. 하나님 설령 내 양쪽 무릎이 다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여전히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믿음의 감사라고 얘기하고 이걸 승리하는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온 세상에 없는 것들만 어쩜 그렇게 찾아서 불평하는지 몰라요. 내게 없는 것들만 어쩜 그렇게 잘 찾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갖고 불평하는 거예요. 남들 해외여행 가는 거 보면 하나님 나는 뭐해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남들 소고기 먹는 거 보면 하나님 뭐예요? 나는 소고기 닭고기도 못 먹고 있는데 이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내가 없는 것들은 어쩜 그렇게 잘 찾아서 불평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자꾸 내게 없는 것들 불평거리만 찾다 보면요 내 인생의 불평거리만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따라해 볼래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도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왜? 세상에서는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게 엄청 많아요. 내가 배울 만큼 배웠지만 나보다 더 배운 놈이 있으니까.
내가 노래를 잘한다 한들 나보다 더 잘하는 놈이 있는 거니까. 내가 이쁘다고 한들 나보다 더 이쁜 놈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세상으로 나가보면요, 내게 없는 것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런 쪽에 내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해 볼래요? 그나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라니까. 아멘 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오. 그냥 알아서 나라에서 쌀 갖다 주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돈 갖다 주고 그냥 알아서 치료해 주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있게.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뿐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뿐이요. 지금 대통령 욕한다고 잡아갑니까? 불과 우리나라도요, 5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대통령 욕하면 잡아갔어요.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있네. 우리나라가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요, 대통령 욕하면 잡아갔어. 반동분자라고, 불순한 놈이라고. 맞아요, 틀려요? 박정희 대통령은 반동분자라고 잡아갔고 전두환 대통령 때는 불순한 놈이라고 잡아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촛불 들고 대통령 막 탄핵한다고 그래도 안 잡아가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만 해도요, 나가갖고 대통령 잘못됐다고 막 하고 데모하면요, 막 물대포 쏘고 막 체수탄 쏘고 그랬어. 지금은 쏴요? 안 쏴? 아이고 참나. 그런데 중요한 거,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욕해도 안 잡아가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진짜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사할 줄을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그게 은혜인데 말이죠. 그게 은혜인데. 깨달아 주시면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사세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려고 애쓰세요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냥 항상 기쁘게 살려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쁘게 사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뻐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기도해도 기쁘지 않은데요.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데요. 그럼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럼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감사가 안 나와. 그래도 막 기도해 감사가 안 나와. 또 막 기도해 그래도 감사가 안 나와. 그래도 다 열심히 기도해. 그래도 감사가 안 나와. 그래서 일어나는데 감사하더라고. 왜? 이제 무릎을 안 저려도 되니까. 기도하면 감사가 찾아와요. 오늘도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 명언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신앙 명언입니다. 시작. 비오이에 맞을 때 하는 수천 번의 감사보다 이와 어긋날 때 드리는 한 번의 감사가 더 값지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을 때 하는 감사 수천 번보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게 훨씬 더 값지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으면 다 감사해요. 그리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거든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입맛에 맞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변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 생큐갓 기도회 2주 동안 진행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2주 동안은 감사하세요. 아멘. 짜증나도 감사, 화가 나도 감사. 일단은 감사하고 짜증을 내세요. 아멘. 자, 여기도 화가 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멘. 일단 순종부터 해놓고 나서 시작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수도 없이 감사할 때 내 인생의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걸 찾으려고 많이 애써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이 교통사고를 나갔어.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큐갓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똑 부러졌네. 그럼 이제 이러는 거지. 생큐 기도회 하면 뭐해? 교통사고나 나고 다리나 부러졌고 말이야. 아니요. 그대가 그나마 감사 기도회를 해서 생명이 사는 거예요. 죽을 거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감사하시라고. 그게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에요. 죽을 거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목회하기 힘들어, 목회하기 힘들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면요, 그렇게 푸념푸념 하다가 우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휴, 그래도 보리쌀 선물만 있어도 목회 나갔다는데 보리쌀 선물보다는 더 잘 먹고 살잖아. 감사해야 된다니까. 그런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감사, 하루에 몇 가지의 감사 내용을 적어보세요. 5가지의 감사 내용을 적어보세요. 생큐갓 기도도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이 노트에다 5가지 감사 제목을 쓰세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네 배. 이 노트 그래서 나눠준 거예요. 여기 5개 쓰는 거 있죠? 할렐루야. 요것 때문에 나눠준 거예요, 이 노트. 그래서 이거 생큐갓 기도의 노트입니다. 노트 5개 꼭 쓰세요. 목사님 검사하실 건가요? 검사 안 해요? 본인이 그냥 검사하세요? 근데 갑자기 물어볼 수 있어요. 어제 5개 쓴 거 읽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쭉 읽어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감사를 찾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만들자. 아멘. 그래서 생큐갓 기도회 14번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감사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바쁜 일상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